우리가 지금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그 14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거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가족이 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범죄의 길을 가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예수 믿고 죄를 끊어내고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두 가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마디로 경건이라 그러는데, 이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을 주는 것이지 단지 내세만을 약속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살펴봤고요. 세 번째 시간에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눴습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다, 성경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들을 셋째 시간에 나눴고요. 네 번째 시간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에 의의 선물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에 영적 성장의 기초 7단계, 일곱 번째 시간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삶의 근본 원리, 여덟 번째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 아홉 번째 시간에 내적 증거를 따라가기, 열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기, 11번째 사랑, 믿음을 역사하게 하는 방법, 12번째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 지난 시간 13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14번째 시간으로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는다. 네, 오늘 이사야서 10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기름지다, 그 기름이라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능력으로 덧입히신 상태를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확 덮인 상태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 기름 부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쭉 보면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기름 부음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에 바라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얹어도 나음을 얻으리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그 군중들 사이에 휩싸여서 지나가는 예수님, 그 군중들을 삐죽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을 때 그 혈루 근원이 마르고 고쳐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능력이 그에게서 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아니 예수님, 이 수많은 무리가 밀고 땡기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말씀이 그게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니라 하니까 그 고침받은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서 여차 저차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얹었더니 나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니까 예수님이 여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그 12년이나 된 그 아주 고질병, 혈루증으로부터 고침받게 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째가 뭐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둘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바라보면 기름 부음이 목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어깨의 짐을 벗겨버리듯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확 부어질 때 멍에가 꺾입니다. 짐 벗어집니다. 그게 뭐 질병이 됐든 귀신이 됐든 가난이 됐든 압박이 됐든 뭐 슬픔이 됐든 불면증이 됐든 아멘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 하여튼 아니 그런 것들이 벗겨지고 꺾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짝반짝 손까지 이렇게 하는데 막 여러분 아니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렇게 멍에가 벗겨진다니까. 예? 짐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거. 막 육신적으로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영적으로 괴롭히고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그 나를 괴롭히는 그게 다 꺾어져 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해결해야 되냐면 기름진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그걸 가리고 능력이라 그래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아멘 아멘 하고 오늘 말씀 쭉 듣고 그걸 그대로 취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지금. 다만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취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기름 부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기를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무리들에게 에워싸여가지고 예수님이 가다 보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예수님 이 옷에 접촉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에 접촉이 됐는데 근데 그 예수님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의 능력이 딱 한 여자에게만 흘러갔어요. 그 열대를 혈중했던 그 여자에게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접촉이 됐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는 그 능력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이 열대를 혈중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만 흘러들어갔는가? 그 34절에 그 비결이 나오네.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우리가 이사야 읽었군요. 나 혼자 신나가지고 네네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고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펴보시고 나 혼자 신났어요. 근데 예, 마가복음 5장 그 34절에 그 여인에게만 그 능력이 기름 부음이 풀어진 그 이유가 나오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보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는 기름 부음이 이미 흘러넘치도록 부어져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치유하고 남을 정도로 기름 부음이 찰랑찰랑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한 여자만 고칠 만한 만큼 있던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고도 남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기름 부음이었는데 그 여자만 그 기름 부음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만 그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흘러 들어가는 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진행되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설교하신 내용이 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 첫 번째 설교 선포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자,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하신 설교가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씀이라 하였으니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던 그 강력하신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대를 혈중으로 아는 여인과 같은 이러한 믿음으로 그 기름 부음을 취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 열대를 혈중으로 알았던 이 여인에게 역사했던 동일한 그 기름 부음이 오늘 저에게 역사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꺼이 그 기름 부음을 취할 때, 이 기름 부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어떤 경우에 역사하는가,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항상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 어떠한 그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흘러갔느냐 하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 예수님. 응?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면에 사도들의 믿음이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항상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러니까 제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 믿음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구역장님 믿음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장로님 믿음 의지하려고 그러고, 목사 믿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안수 아니라 깔고 앉아도 안 돼요. 이게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떤 사람이 대신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에게 있는 기름붐이 흘러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흘러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조차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름붐을 풀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도 기름붐을 풀어낼 수 없었다니까요. 풀어내지 않은 게 아니라 풀어낼 수 없었다니까요. 그게 마가복음 6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도 내 믿음의 수준이고요. 복을 못 받는 것도 내 믿음의 수준이요. 천국 가는 것도 내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지옥 가는 것도 내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고 먹었다고 내 이빨이 쉬겠어요? 예? 아니요. 아버지가 살고 먹었는데 내 이빨이 왜 쉬겠어? 내가 살고 먹었는데 내 이빨이 쉬지. 여러분, 예?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저절로 성령 충만하겠어요? 아니요. 그 아버지가 가진 믿음을 내가 동일하게 가져야 그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기름 부음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9장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했어요. 아니 안수하면서까지 누구 믿음대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저는 이 맹인들의 믿음이 참 대단한 줄 알아. 그 두 눈 다 떴잖아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내가 이때 태어났으면 애꾸는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주요 한쪽 눈이라도 조사오니 뜨게만 하여 주셨어. 이런 스타일의 믿음이거든. 만약에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이 만지면서 내 믿음대로 됐다.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내 믿음대로.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이분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두 눈 다 뜬 믿음을 가졌고 두 눈 다 떴구나. 그래서 기왕 믿을 거면 완벽한 믿음, 다 뜰 믿음, 예, 막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 맹인들을 볼 때마다 그냥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존경을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한쪽 눈이라도 조사오니 믿음이세요. 그냥 기왕 역사하시는 건 다 역사하시옵소서. 그 믿음이세요. 2번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렇게. 뭐 하나님이 선심 쓰지 말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막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예배 드릴 때마다 맨날 신앙 간증 하잖아요. 맨 앞에 신앙 간증이, 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잖아. 말로는 하는데 안 믿어. 그거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민하겠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한숨 쉬고 두 숨 쉬고 막 그러겠어요. 예? 막 다가도 오지도 않은 내년의 일을 막 걱정하고 막 그러겠어요. 예? 아니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언 걱정이 있겠어? 걱정 없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맨날 신앙 고백하면서도 막 한숨 쉬고 두 숨 쉬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거짓말. 절대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거지. 아멘. 예.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맹인들처럼 그렇게 믿으려면 완벽하게 뛰어들 거 믿어야, 예, 내 믿음대로 될 때, 그때 믿음 그대로 기름이 양쪽 눈으로 훅 들어가서 훅 치료되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늘 이 저녁에 막 영안이 훅 열리기를 바래요. 예. 오늘 내가 나오기 전에 이랬거든요. 주여, 내가 주님께 나를 몽땅 드립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 되게 하시고 이 입술이 주님의 입술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를 통하여 하시옵소서. 고칠 자를 저를 통하여 고치시옵소서. 기름은 풀어낼 자를 저를 통하여 풀어내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몸 삼아서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 그럼 될 거야 그냥. 아멘. 아니 이게 보세요. 우리가 아니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믿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하고 소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 대단해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텔레파시가 우리의 뭐라 그러지? 내재된 혼의 힘이 막 대단해가지고 막 우리가 소원을 품으면 그 소원이 바샥 능력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우리 교회만 빼고
거창하게 하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맨날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불평, 불만하고 막. 그리고 막 아픈 거 자랑해, 아픈 거 자랑. 어디 막 목욕탕 가서 보세요. 난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막 서로 막 콘테스트 자랑해. 알고 보면 교회 사모님이야. 상대편은 권사님이고. 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게. 아니,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게. 그냥 성령님의 기름 안에서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져야 될 거. 차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마저 건강한 모습으로 누가 아픈 사람 보면 잘 만났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모르시는구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아팠는데 나 치료됐는데 내가 기도만 해주니까 대화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앉아가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이고 그리고 누가 막 치유됐다 그러면은 이단 쳐다보듯이 보고 막 이래고 그거를 사모하고 누가 됐다 그러면 사모하고 나한테 한번 안수 한번 해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잘났다 그래. 아니 그래. 그리고 내가 나았다고 간증하는 건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간증하겠어?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당신도 치료하면 돼, 이 얘기거든. 나를 치료하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간증을 하면 신경질을 내죠? 왜 간증하면 왜 신경질을 내냐고. 그 아멘을 받아야지. 아니 그 아멘으로 받으면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집회 때 있잖아요. 아니 간증 집회 때 그걸 아멘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휠체어에서 그 치료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하다는 걸 휠체어 타고 갔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 일어납니다. 왜냐면 저 사람도 일어났는데 그럼 나도 되겠다 그 믿음 가지고 아멘 할 때 그대로 역사합니다. 아니 기름 부음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들을 때도 그렇게 좀 그걸 믿음으로 받고 그래야 그게 되지. 왜 신경질을 내냐고. 왜 화를 내고. 왜 그걸 정죄한다고 얘기를 듣지요. 그 생각을 하죠. 제가 그래도 막 옛날에 막 괘씸죄 걸린 거 아니야. 그 막 간증하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잘난 체 한다 그러고. 막 너무 세게 나간다 그러고 그래 너 잘났다 이놈 막 그러고 그래고 막 불편해서 그냥 내가 그 높은 데서 내려온 거 아니야 스스로 그냥 이렇게 다시 그 자리로 올라가려 나도록 올라가다 할래. 근데 옛날처럼 세게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좀 하래. 올라갈 생각도 없고. 그런데 아니 간증을 하면 그것을 있잖아요. 그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편애하지 않으야 하시는 하나님 저분에게 역사하셨다면 나에게도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막 자기를 정죄하는 걸로 듣지. 자기를 판단하는 걸로 듣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제일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격지심이 자격지심. 이 자격지심은요 어떻게 약도 없어. 누가 뭐라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그게 다 자기 욕하는 소리로 들려. 그래가지고 이쁘다 그래도 신경질을 내고 그래 나 못생겼다 그러고 나 못생겼는데 그래 너 이렇게 놀리면 재밌냐 그러고 그렇다고 또 못생겼다 그러면 그래 나 못생겼다 얼마나 생겨 이래고 어떡하라고. 그거 잘생겼다 그래야 돼 못생겼다 그래야 돼. 그냥 냅둬요. 아니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다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는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요 좀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주면서 다 된다 그 믿음 가집시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하잖아.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신다잖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잖아.
거지 뭐? 사모하는 거지. 그 당신은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고 아예 사모의 자리에 세워놨어. 평생 사모하며 살라고. 이게 아니 보세요. 그래도 난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는 사모님이 맨날 안 된다는 소리하고, 예, 맨날 그래야지 목사님이 기죽어가지고 막 이러고 그냥 이러는데, 난 이 사람 앞에만 쓰면 기가 살잖아. 난 이 사람이 옆에 있어야 설교가 돼. 힘있게 설교가 나오고 막 그러는데, 보십시다. 아니 이게 우리가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 사모. 그 사모가 그 사모요? 하여튼 이렇게 아니 사모하는 게, 왜냐,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품고 막 사모할 때 역사한다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예? 막 그냥 사실 잤으면 좋겠는데, 잠이 보약인데, 오늘 그래도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역사할 줄 믿고, 예? 막 젊어질 줄 믿고. 사실 여러분들 많이 젊어졌어. 지금 한번 웃을 때마다 일소 한번 웃을 때마다 그 어려진다니까, 젊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막 웃으면요 이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게 돈으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어치. 그러니까 벌써 한 번 웃을 때마다 1,000만 원씩 해도 얼마에 벌써 지금 우리가, 예? 내 10번도 더 웃었어. 그러면 이게 벌써 1억이다 그것만 해도. 그렇지. 내가 1억 안 받을 테니까 마음 놓고 웃으세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모함을 가지고 나올 때, 아니 진짜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니까. 오늘 그냥 들으면서 그냥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하고 못하지지 않으세요? 예, 평안하고 그냥 막, 그죠? 아니 그게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있잖아요. 그대로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온 우주 만물 어디나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도 계세요. 여러분, 이 건물 전체에 산소가 없는 데가 어디요? 없어요. 이 건물 전체에 그죠? 산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죠?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다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건물 어디에도 산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편만하게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믿음으로 인정하는 만큼만 그 기름 부음이 내게 풀어진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디에나 역사하는데요. 오늘 이것에서도 역사하는데요. 그러면 왜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럼 다 치료 안 되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왜 다 치료되지 않는 거죠? 왜 다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왜 그러는 거죠? 왜 그렇죠? 그렇죠. 믿음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에게 기름이 막 흘러넘쳤어. 막 차고도 흘러넘쳤어.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왜 기름 부음이 한 방울도 안 흘러나가고, 왜 10대를 혈루증을 했던 그 여자에게는 기름이 훅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질병이 확 꺾여 나가고, 확 치료가 되는 거죠? 조는 분 없어서 감사해요. 막 여기다 확확 할 때 조는 사람 막 놀라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여가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옷자락에 접촉된 사람들이 다 고침받지 않고, 왜 그 여자만 고침받는다는 거지? 왜? 기름 부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여자와 같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 이 전기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실제하는 능력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능력이고 물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기가 이곳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콘센트를 꽂고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이 전기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가 스위치를 내려봅시다. 콘센트를 빼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전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전기는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에 콘센트를 연결 안 했기 때문에,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기가 역사 안 하는 것 뿐이지, 전기가 이곳에 이미 와 있어요. 와 있습니다. 콘센트로 연결이 돼야 그 전기가 그대로 역사해서요, 전열기구에 들어가면 열을 내는 것이고, 냉방기에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을 내는 것이고, 이 마이크로폰에 역사하면 이렇게 이 소리를 확대시키는 것이고, 저 건반에 들어가면 막 그 건반 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전기가 보이지 않아요. 콘센트 싹 빼버리면 전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동일하게 편만하십니다. 기름 부음이요, 어느 곳 하나 역사합니다. 오늘 이곳에도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름 부음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역사해서 멍에를 꺾어내기도 하고, 그 기름 부음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상태로 머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냥 기름 부음이 내 모든 멍에를 꺾어낼 걸 믿으세요. 모든 멍에를 꺾어낼 걸 믿으세요. 아멘. 예. 그 17살에 선천성 심장기형과 심장기형과 혈액병으로다 온몸이 마비돼서 죽어가던 케네스 에긴의 간증을 소개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로 이 주제와 연관된, 잘 들어보세요. 케네스 에긴이 17살 때 16개월 동안 이 심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굳어가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가요. 온몸이 굳어가. 그리고 하체가 먼저 거의 다 굳었고, 이제 상체도 거의 다 굳어가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16개월이에요. 근데 케네스 에긴이 교회를 다녔던 소년이에요. 16개월 동안 뭐 했냐면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만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또 지치면 그냥 기도하고, 또 힘이 나면 부르짖고, 또 지치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줄 것을 기대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완전히 치료받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상상을 했어요. 생각 속에서, 내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내 팔다리가 힘을 얻는다. 내 몸이 완전히 자유하다. 몸의 마비가 완전히 사라지고 혈액병이 치유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부르짖다가 기도하다. 이게 16개월. 말이 16개월이지 16개월이면 1년하고도 4개월 아니요. 그렇게 막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봤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다가 그가 생각하는 게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나는 치유받기를 바랬지 치유받은 걸 믿은 게 아니구나. 아, 난 치유받을 것을 상상했지 치유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구나. 그러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제 알았다. 내 심장이 정상으로 뛰지 않고 내 몸이 아직 마비 상태에 있고 이 불치의 혈액병으로 여전히 여기에 누워있지만 나는 내가 치유받은 것으로 믿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구나. 치유를 받은 것으로 믿기를 시작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치유받은 걸로 믿는 것을 시작해야 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성경에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해. 나는 심장기형병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나는 심장기형병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비 증세의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치 혈액병에서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심장이 건강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비가 치유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혈액병이 치유된 것을 감사합니다. 거기다만 힘을 줘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될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된 줄로 믿는다고 막 그냥 악을 쓰면서 막 큰 소리를 막 외쳤어. 생각해봐. 1년 4개월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있어.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에는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받은 줄 믿는다고 막 악을 쓴 거예요. 막.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 감동이 오는데 뭐냐면 이제 너는 내가 치유받은 것을 믿는구나. 그런.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흘러가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더니 그 속에 주님의 음성이, 감동이 흘러가는데 이제 너는 내가 치유받은 것을 믿는구나. 그런 내적인 감동, 음성이 들려. 그랬을 때 네,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케네스 에킨이. 그랬더니 그 내적인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라 불리는 그 음성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 치유받은 사람들은 오전 10시 30분이면 일어나 있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리가 우세해지려고 했대. 그의 지성과 이성이 일으키려고 했대.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아니,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머리에서 이제 막 이게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서로 막 이렇게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머리를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들리는 내적인 감동, 성경에 근거한 음성을 따라 움직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비가 됐잖아요, 온몸이. 근데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했지만 그냥 이 감동을 따라서 마비몸을 움직이려고 막 발버둥 친 거야, 그냥. 왜냐면 하체는 이미 다 마비됐고 이제 상반신도 거의 마비돼가지고 움직이려면 너무 힘들어. 하체는 감각 없어. 그런데도
난 사람은 열심히 아니면 일어나는 거래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일어나려고 막 바닥바닥 땀을 삐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갠신하게 몸을 들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침대 밑으로 이 다리가 툭 떨어져. 이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툭 떨어져. 감각도 없어. 이제 감각도 없어. 그리고 이 팔도 힘이 거의 없잖아요. 마비되니까. 그러니까 그 침대 옆에 그 기둥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그냥 축 대고 이렇게 열심히 많이 밀어나는 거야. 건강한 사람에서 그냥 이렇게 거기다 기대가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게 믿음입니다. 케네스에게는 그 믿음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침대 그 기둥 다리에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그 상태로 큰 소리로 말했대요. 어떻게 말했다고요? 아니 보통 소리, 작은 소리, 큰 소리?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겁먹은 강아지가 크게 짖는다고. 믿음이 없을 땐 큰 소리 나가. 그래도 믿으려고 해보는 거지. 믿음 없다고 기죽지 말고 큰 소리 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 이게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소리를 세게 하면요 믿음도 세게 생기는 수가 있어. 그래서 군대 가서 아침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인들 딱 일어나면 우통 벗고 겨울에도 막 뛰고 나서 북한을 향해서 까마귀 소리 삼창으로 깍깍깍 하고 막 천방의 함성 10초간 시작하면 와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그랬다고요. 아니 이게 소리를 질러야 패기가 나와요. 하루를 살아가니 군인다운 막 기기가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안 믿어진다고 그냥 의심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믿음으로 소리치는 거지 막. 아멘. 막 작은 소리로도 뭐 담대하게 믿어지면 소리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조용하게 담대하게 하지. 그런데 그게 안 될 때, 그러니까 케네스에게는 그게 안 됐던 거야. 생각해보세요. 16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한 번에 그게 되겠어요. 이게 막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막 큰 소리로 외친 거야. 그냥 거기 그 기둥에 기대가지고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려지세요? 그 상태에서 막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어떻게 외쳤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이 방에 와 있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이 방에 있는 모든 마귀와 모든 악령들 앞에서 선포하기를 원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의하여 나는 내 몸에 치유 받은 줄로 믿노라 고 외쳤어요. 제가 그 소리치면 제 목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내용만 했는데 아니 이거를 큰 소리로 외쳤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이 방에 와 있는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이 방에 있는 모든 마귀와 모든 악령들 앞에서 선포하기를 원한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의하여 나는 내 몸에 치유 받은 줄로 믿노라. 그렇게 큰 소리로 선포했을 때 뭔가가 그의 머리를 툭 치는 게 생기더라는 거죠. 뭔가가 머리를 툭 치는 거예요.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뜨거운 주전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확 붓는 것처럼 뜨거운 기운이 확 이렇게 뜨거운 주전자를 갖다 누가 붓는 것처럼 그냥 뭐 툭 치더니 이게 뜨거운 기운이 흘러내려지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따뜻한 빛이 그 머리 위에서부터 그의 몸 양팔, 그의 발가락 끝과 손가락 끝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몸의 상체 쪽은 어느 정도 사용을 했었지만 허리 아래부터는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가 아래쪽을 내려보지 않으면 그의 두 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감각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은 것을 선포했더니 막 툭 치면서 뜨거운 기분이 추추추추추추추추 하면서 막 머리, 어깨, 몸통, 손, 발 하면서 손끝으로 발끝으로 막 추추추추추추추추 쫙 그러면서 이 감각이 없던 이 발끝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핀, 그러니까 바늘 1천만 개로 그냥 발을 찌르는 것 같이 막 그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죽어있던 그 신경이 막 살아나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발가락 끝을 통과할 때 마치 1천만 개의 바늘이 그의 두 다리를 찌르는 것 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침대 곁에 똑바로 서 있는 동안 모든 병의 증상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가 누워있었던 16개월 동안 내내 어디 있었어요? 저 LA 출장 갔다 그때 왔어요? 저 중국 베이징에 있다가 그늘 날라왔어요? 예? 저 독도에 있다가 날라왔어요? 아니요. 1년 내내 그 방에 그 기름 부음이 계속 역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을 취하는 그 믿음이 그때 역사했던 거지. 스위치 올리기 전에도 이미 전기는 와 있었어요. 스위치를 올리지 않아서 깜깜하게 있었던 거지, 스위치를 안 올려서 깜깜했던 거지 전기가 없어 깜깜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기름 부음은요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 기름 부음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고 그 기름 부음이 역사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독백을 하고 자기 혼자 막 막 신경질도 부렸다가 울었다가 울다가 막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난다 하던데 막 자기 혼자 막 한풀이 하다가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오늘은 기름 부음이 역사 안 해. 오늘은 기름 부음이 없어. 오늘은 나한테 기름 부음이 없나 봐. 막 이랜다는 거지. 아니요. 기름 부음은 늘 그 자리에 역사합니다. 기름 부음은 다 그것에 함께 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만 치료받았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갈 정도의 기름 부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여인만 믿음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던 기름이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기름 부음은요 늘 충만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충만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예배의 자리 이런 데는요 기름이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려고요 차고도 넘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전기와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적인 것이고 스위치를 올리면 플러그를 꽂으면 그대로 역사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그 믿음으로 기도 받으면요 기도 받을 때 팍 그냥 이게 기름 부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기름이 너무 막 강력하게 역사할 때는 손 대기도 전에만 나가 떨어지죠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으로 받을 때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이 한참 예민할 때는 믿음이 좋을 때는 있잖아요. 새벽에 피곤하게 이랬으면 뒤에 가가지고 그냥 이러기만 해도 막 이래도 막 되게 재밌어가지고 막 이랬었는데 보세요.
기름 부음은요 늘 역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계속해서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도 치료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요. 중풍병자. 친구 4명이 중풍병자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뜯어내리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달아내렸죠. 참고적으로 그 집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집을 뜯어내려가지고 그러는 거지. 다른 사람 집이면 난리 났을지도 몰라.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고요. 달아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다고요? 믿음을 보셨다고. 믿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요즘은 뭐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게 쉽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훨씬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몇 명 고침 받았어요? 여기서도 1명.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모여든 것이죠? 구경하러. 아니, 구경하러. 여러분은 구경하러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지 말고 받으러 오세요. 부흥회를 해도 꼭 그러지 않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고. 뭐 부흥회 뭐 능력이 많이 나타낸다며? 그러고 와서 이렇게 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막 믿음으로 와가지고 다 참석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만 맨 앞에 앉아가지고 누가 뺏어갈까 맨 앞에서 그냥 아멘 하면 이렇게 받아가는 나가쳐가는 사람이 있고 막. 근데 그 정도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기름 부으면 믿음이 있는 것에 역사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오간성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 오간성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흥 집회를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집회를 하면서 오늘은 성령님의 은사를 달라. 이 방언은 다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방언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통하고 영적으로 열려주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막 이제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 그랬어요. 막 기도 이제 시작하고 막 했더니 이제 목사님 눈 뜨고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목사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예? 그들도 시험 들지 마세요. 무슨 목사가 불경을 눈을 뜨고 기도하냐 그러는데 목사 눈 뜨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예? 성경 어디에 두 눈을 감아야만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러고 됐어요? 눈을 꼭 감고 기도해야 된다 어디 그랬어요? 예? 눈을 떠야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눈을 뜨고 하세요. 눈을 감아야 집중이 잘 되는 사람은 감고 기도하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근데 저는 떠야 집중이 잘 돼요 어떤 때. 그래서 이렇게 뜨고 이렇게 이제 쭉 하는데 역시 부흥회 나가면 눈 뜨고 기도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봐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무슨 어떠한 뭐 조치될 상황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관성 목사님 딱 하고 이제 자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이제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다다다다다다다다 기도하는데 저 맨 뒤에 있던 한 여자가 뻘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쫙 보더래. 쫙 보더래. 그러더니 다다다다닥 뛰어나오더래. 뛰어나오더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방언 기도를 막 뜨겁게 막 샤라샤라샤라샤라다니까 그 사람 앞으로 막 쫓아다니 그 앞에 딱 마주 무릎을 딱 무릎 꿇고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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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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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 유창한 방언이 확 불이 붙듯이 확 들어가죠. 같이 막 그냥 막 샤라샤라샤라샤라샤라고 방언이 터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안 되니까. 방언 제일 주장하는 누군가 그걸 이렇게 봐가지고 막 다다다다 그 앞에 와가지고 그냥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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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임해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쫓아와 그렇게라도 해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그랬고 별나게 믿어야 되냐? 난 니들하고 종자가 달라. 나는 이렇게 신사적으로 믿을 거야. 이래서는 기름 부음이 멍에를 꺾습니다. 우리를 찐누르는 멍에를 기름 부음이 꺾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곳에, 사모하는 자에게. 역시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은 모든 멍에를 꺾어냅니다. 우리를 찐누르는 영, 혼, 육, 재정 그 모든 것의 멍에를 꺾어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부흥을 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미 이곳에 성령님의 기름이 찰랑찰랑 흘러 넘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 그 고백할 때,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나를 당신의 권능으로 덮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 멍에가 꺾여 나갈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염려를 품지 말고 그냥 선포하세요. 떠나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